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사람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AI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AI와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두려움이 언젠가 그 AI가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제가 1992년에 터미네이터 2를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92년에 아직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AI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인간을 닮은 AI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AI에게 인간을 닮은 AI에게 줄 수 없는 것, 만들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AI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내야겠다는 마음과 열망이 생기게 하는 것. 무엇인가 열망을 불어일으키게 하는 것은 AI에게 힘든 거죠. 프로그램은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열망을 주어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의 고유함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인간의 고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망하는가가 그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한 것도 그 말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안에 좀 안 좋은 문화가 있는데요. 한국의 그 학창 시절에 보면 시험 당일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냐고 물어보면 다들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안 했다고 하죠. 그런데 다들 전교 1등은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을 건데 다들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시험날 공부를 많이 했냐고 어젯밤에 공부 많이 했냐고 물으면 다 공부를 안 했다고 얘기할까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노력보다 그 사람의 지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력이 나쁘다라는 무슨 뜻이죠? 머리가 나쁘다, 두뇌가 좋지 않다라는 지능이 좋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차라리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실력이 좋으면 저 사람은 점수가 좋으면 좋은 점수를 얻을 만한 지능이 있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많이 한 걸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지능이 뛰어난가를 이야기하려는 문화가 한국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라는 사람치고 마음 먹는 걸 잘 못 봤습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열망을 주어서 무엇인가 일을 하겠다 하면 대단한 일인 거죠. 19세기, 20세기 초반이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선교 동원가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망의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대륙을 뛰어넘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미국 대륙, 북미 대륙에서 다시 아시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결코 낮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회 문화 가운데 노력을 폄하하고 무엇인가 마음을 먹고 행한 것들보다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지능, 나면서부터 태어나고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저 논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열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 열망은 바울의 열망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열망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세 가지 열망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간구했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순간에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젊음도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정기 목사님 설교를 2부 때 들었거든요. 제가 이정기 목사님하고 동갑입니다. 같은 97학번인데요. 네.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제가 20대 때 나이가 많아 보였던 수많은 어른들보다 제가 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저 집사님 그때 그 집사님 나이들 다 떠올려 보니까 저보다 한참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 생각했던 그 어르신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크게 어르신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쉽게 흔들립니다. 젊음도 흔들릴 수 있고 건강도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의 통치권 밖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땅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땅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뭘 빼앗겼죠?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가장 큰 감사의 태도로 세 가지 열망을 기쁨, 기도, 감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우리가 톨레레게라고 많이 일컬어지는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어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랫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어거스틴이 이걸 기록한 이 시기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를 열망했던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는 때인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어려움을 보냈던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전반부를 보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생각보다 괜찮구나. 어거스틴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참 잘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될 만큼 어거스틴의 그 청년 시절의 삶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혼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게 되는데 그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 그 빛이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이었고 술 취한 삶이었고 음란과 호색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망,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자 하는 열망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집어들고 읽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시편 42편이 고백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제가 기억해 보면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는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높은 그 언덕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에 보이는 시멘트 바닥에 손을 긁어서 피를 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 대학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리더 훈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경험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하루에 2시간씩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참으로 신기했던 것은 언제나 어떤 본문이든지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처음에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주고자 하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 항상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주일날에는 그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유년부 봉사를, 그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고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엔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3부 시간이 딱 비어서 그 3부 시간에 성경 묵상을 했는데 항상 그 묵상을 하고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너무 커서 여기까지만 받고 갈게요라는 마음으로 항상 성경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은혜가 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큼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누구나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기감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99년에 저희 교회에 서울용동교회 제가 청년이었는데 서울용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아마 추수감사 주일쯤에 했던 주일 설교인데 기기감감이라고 해서 이게 기차가 칙칙폭폭 하잖아요. 소리를 내죠. 한국에서는 칙칙폭폭 소리를 내고 미국에서는 추추 하고 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마다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는가? 기도, 기쁨, 기도, 감사 또 감사. 그러니까 기기감감의 소리를 내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들었던 설교인데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설교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 당시에 그 설교 테이프가 있었는데 설교 테이프를 사서 매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 30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영어 테이프를 듣는데 저는 그것에다가 다 넣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삶 속에서 기기감감의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항상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번 다시 보면 우리는 보통 5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12절부터 22절까지 한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지 한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 개인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그런 삶은 그렇게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는 삶이라는 건 사실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나 혼자만이 기뻐하는 것이 이유가 되고 나 혼자만이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혼자 감사할 거리가 가득한 삶, 그건 공동체와 분리된 삶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있다는 것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폭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진실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실함이라는 덕목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거짓을 폭로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짓을 폭로해 줄 공동체가 없다면, 사랑 안에서 나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며 서로를 권면할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정적인 면, 나의 잘못이 공동체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 안의 부족함들은 별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멀게 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가 많이 쓰는 요즘 용어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은 다 손절해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나와 부딪히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죠. 그게 나를 더 기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더 감사할 이유가 많은 삶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딪혀가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 부족함을 서로 경험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 나 자신만의 행복과 나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 감사하는 삶은 사실 하나님과 무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도 자기 행복과 자기 성공은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기뻐합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되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개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감정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은 인식하지 못했으나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마냥 기뻐하려면 마치 뇌의 어느 특정한 인지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사도 바울은 왜 이걸 권면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한 공동체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냐면 원수를 향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안부조차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그 원수를 위한 4종 세트를 이야기하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나의 사랑이 결코 미치지 않는 단 한 존재가 있다면 원수일 텐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가라고 우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태도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수준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으로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솔직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문을 써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제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제 마음이 주 안에 굳건하여져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별다른 기대가 없기에 소망도 없어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겪는 상황과 사람은 나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지만 상황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항상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듣기에 좋은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앞에서 항상 무력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 본문 앞에서 행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력감이 없는 기도, 나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무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나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처럼 받아들여서 아무런 무력감,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온전히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오직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베풀어야 할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줄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반항하도록 부추기는 그 악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담에 대해서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건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이 영생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벌을 받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라면 지옥과 천국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뭐죠?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내 옆 주변을 다 둘러보아도 모두가 이기적이며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는 공간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하는데 그 천국을 이루는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기기감감의 소리를 내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은 원망할 것이 당연한데 저 정도로 돈을 잃었으면, 저 정도로 실패했으면, 저 정도로 좌절했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감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교제, 기쁨의 교제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서 천국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 시간 속으로 들어와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서 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며 영원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 속으로 우리는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